네, 할렐루야. 네,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옳은 것을 선택할 때가 있죠. 옳은 편에 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옳은 편에 선다는 것이 꼭 모든 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그 보장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옳은 편에 설지 않을 때가 뭐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옳은 편에 선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좋으냐, 항상 잘 되는 것이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때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오히려 일이 더 꼬일 때도 있고요.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더라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내 삶이 다 형통하게 잘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는 탄탄대로만이 남아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기브온의 상황이 바로 그렇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이었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민족은 전부 멸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브온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투항을 합니다. 단순한 투항으로는 생명을 건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마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 않은 이 사람들인 것처럼, 백성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여서 불가침 조약을 맺게 되죠. 그 결과 비록 종의 신분이긴 했지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제단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남게 되어집니다. 기브온이 꼭 그렇게 속여야만 했을까? 저는 의문을 좀 갖긴 합니다. 속이지 않았으면 죽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고자 하는 백성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들을 살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선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신에 이 하나님의 편에 선 이 기브온이었는데 이 지금 기브온을 향해서 들려오는 소식은 절망적인 소식이에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을 비롯해서 이 5명의 왕이 연합을 하여서 이 기브온을 향해 쳐들어오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루살렘 아도니세덱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이 커다란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때문이었죠. 여호수아 10장 1절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서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려오는 소식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그런 소식들은 들려왔죠. 요단강 동쪽에 살고 있는 그 넓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 또 바산 왕 옥, 이런 사람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다 차지했다는 소식도 들렸고요. 또 요단강을 기적처럼 건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또 아이성도 무너졌습니다. 아도니세덱에게 있어서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바로 기브온의 배신이었습니다. 자신들 주변에 살던 기브온이 제대로 된 싸움 한번 해보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그냥 투항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적의 사기는 더 올라갔을 것이고 아도니세덱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기브온을 향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주변 왕들에게 연합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다섯 명의 왕이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또 헤브론 왕 호암, 야르뭇 왕 비람, 라게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 이렇게 다섯 명의 왕이 연합을 하게 되고, 그들의 이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이 되었습니다. 다섯 왕은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이 기브온을 대항하여서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앞길에는 저는 항상 이 탄탄대로가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는 일은 다 항상 형통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옳은 선택을 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 앞에 막힘이 없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좀 헷갈리죠. 내가 뭐 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뭐 하나님한테 뭐 약속하고 안 지킨 거 있었나? 뭐 이런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를 막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내가 믿는 사람인 것을 주변에서 다 알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체면도 좀 깎이는 거 아닌가? 그런 거 봐서라도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좀 잘 되게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리는 해봅니다. 하나님 체면 때문이죠, 그죠? 내가 잘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니까 내가 하는 일도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이죠. 한두 명의 왕도 아니고 다섯이나 되는 왕들이 겹겹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봉착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내가 이 좋아하는 주인공을 괴롭혔던 그런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인물은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두고두고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드라마에서 다른 모습으로 나왔는데도 자꾸 그 생각이 나. 그때 그 주인공을 괴롭혔던 아무개네. 그 예전 드라마 그 배역의 이름을 막 이야기하면서, 또는 뭐 그 사람이 광고하는 제품을 광고해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서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성경의 이 주요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읽게 되면 당연히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가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이 빙의돼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점에서 기브온 주민들을 바라볼 때 사실 좀 탐탁지 않은 면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속였으니까. 여호수아를 속이고 이스라엘을 속였던 민족이잖아요. 속았다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기브온의 입장에 서볼 수 있다면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의 이 날개 아래 들어오게 된 것이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인공 입장에서 보게 되기 때문에 기브온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기브온이 탐탁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잘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바로 어떤 것을 잘했냐 하면 이 다섯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바로 그들이 했던 행동은 잘했다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기브온을 쳐들어왔을 때 기브온이 했던 행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사실을 빨리 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에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내 편에게 알린 것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자, 다섯 왕이 연합하여서 기본을 쳐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 계속해서 9절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조약을 맺은 사이이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맺은 것이 아니잖아요. 속아서 맺었던 그런 조약이었습니다. 이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직접 이 기브온을 건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굳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어? 라는 마음도 드는 것이죠. 오히려 기브온의 어려움을 보면서 우리 속이더니 쌤통이네 하면서 고소하게 여길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대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브온을 도와주는 데 있어서 정말 진심이었어요. 화친을 맺었으니까 안 도와줄 수는 없고 적당히 도와주다가 우리의 피해가 클 것 같으면 좀 빠지지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소식을 듣자마자 모든 군사를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밤새도록. 자, 우리도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주변에 좀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그렇다고 막 잘해주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나를 적대하거나 비록 속이지는 않지만 뭔가 좀 불편하거나 또 나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보통은 형식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거나 또는 완곡하게 거절해 왔었는데 왠지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본을 도와주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 같지 않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도와주고 나면 왠지 하나님이 나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면서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계실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까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본을 향해 밤을 새워 달려가는 여호수아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격려해주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네 손에 넘겨주었다. 그리고 나서 이 여호수아가 아도니세덱을 비롯한 이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는데 완전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로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신 것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전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니다. 연합군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을 치는데 그 위로 커다란 우박이 내렸어요. 도망치는 이 적군들을 향하여서. 베드호론의 비탈에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을 정도였어요. 적군들에게.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전투에도 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우리가 잊혀진 존재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바로 여호와의 군대대장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호와의 군대대장. 네. 이 이스라엘이 여리고로 진격을 할 때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길갈에서 할례를 다 하고 나서
여리고로 진격하는 그 시점에 나타났었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었죠. 그래서 뭐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던 우리 설교 시간에도 잠깐 다뤘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뒤로 언급이 없어요. 도대체 어디 간 건지. 분명히 싸우러 왔을 건데 싸웠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록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아마도 여리고 전투에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가 큰 해머 하나씩 들고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다 돌고 나서 고함을 칠 때 이 성벽을 이 해머로 두들겨 부수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또 오늘 이 기브온 전투에서 내린 이 우박, 이 우박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이렇게 조준 사격을 한 것이 아닐까. 분명히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우박이 어떻게 도망가는 사람들에게만 내릴 수가 있겠어요. 그 지역에 내리면 같이 내려야 되지, 그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죽었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분명히 조준해서 이거는 마친 것 같다. 우박도 그냥 내린 게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우박으로 많은 이 적군들을 무찌르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장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10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지금이야 해가 져도 주변이 밝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해가 지면 더 이상 적을 추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참 적을 무찌르고 나가고 있는데 이 적을 마지막까지 다 섬멸을 해야 될 텐데 해가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태양을 머물게 해주십시오. 달이 떠오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얼마 동안 태양이 멈추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투가 끝날 때까지 해가 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 태양이 정상적으로 운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기록이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지금 이 기브온 전투입니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야 되는 이 태양이 멈춰 있었던 것이죠. 또 한 번은 히스기야 시대에 발생을 합니다. 히스기야 시대. 이때는 태양이 거꾸로 10도를 움직이는, 히스기야가 이 병이 들었다가 이 자신이 병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해요. 나 낫게 해달라고. 그래 너 낫게 해줄게 했는데 히스기야가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나님이 증거로 그러면 내가 태양을 10도 앞으로 가게 해줄까 뒤로 가게 해줄까 물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좀 쉬울 것 같고요,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양이 10도 뒤로 옮겨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렇게 태양이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던 것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바로 이 기브온 전투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태양이 멈추었던 사건을, 물론 말 그대로 생각하면 태양이 그 자리에서 멈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제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로 태양이 움직이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지구가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구가 반대 방향으로 자전하는 것이죠. 태양은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지구가 사실은 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이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냥 뭐 이 말 있는 그대로의 표현으로 태양이 멈췄다라기보다는 지구의 자전이 그 순간에 멈췄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뭐 하나님이 지구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천체를 다 운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문제도 사실 이와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엄청 복잡하고 엄청 힘든 일로 그렇게 비춰지겠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 별게 아닌 그런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간단한 일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쓸데없는 상상도 좀 많이 해봅니다. 어떤 상상을 해보냐 하면 지구가 자전을 하다가 멈췄다라고 하니까 도대체 지구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돌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구의 자전 속도가 뭐 위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대략 한 시속 1300km에서 14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속도로 우리가 돌고 있어요. 우리 잘 못 느끼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도 기차 안에 있으면 속도감을 모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구 안에 살고 있으면 이 지구가 얼마큼 빨리 돌고 있는지 속도감을 느끼지는 못하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차를 타고 가도 우리가 느끼는 거지만 달릴 때는 못 느껴도 이게 멈추면 우리가 느끼잖아요.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속도가 붙고 있구나 이거 느끼잖아요. 지구가 돌다가 멈추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60km로 가다가 멈춰도 엄청나게 우리가 이렇게 반동이 있는데 1300km로 1400km로 돌던 지구가 멈추면 사람들이 멀쩡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아무 영향이 없게 하면서 멈추실 수도 물론 있으셨겠죠. 근데 그냥 뭐 쓸데없는 상상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60km로 우리가 자동차 타고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몸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런데 60km로 달리는 자동차를 1분에 걸쳐서 60초에 걸쳐서 세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초에 한 1km씩 감속되게끔 아주 정밀하게 잘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1초에 한 1km씩 감속되게끔 해가지고 60초 동안에 선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섰네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속 1300km, 1400km 되는 것을 이렇게 초당 1km 정도씩 속도를 늦춰가면서 세운다라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대략 한 20여 분 정도면 섭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빨리 도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게 세워본다라고 하면 20여 분이 넘지 않아서 20여 분 만에도 설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뭐 이론적인 이야기니까 실제로 자전이 멈추면 수많은 다른 현상들도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것들도요, 어디까지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 범주에서 그런 것이 뿐이지 하나님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일은 그런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브온, 이 기브온은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가 이스라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와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와 비슷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브온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 요청에 반응을 했고요. 이스라엘 군대가 밤을 새워 달려오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태양이 멈추어 서고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게 됩니다. 여호수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함께 싸운 그런 전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해할 수 있는 상황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가 다섯 왕의 공격을 직면하게 된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이런 환난과 고통을 만나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동료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나를 끝까지 믿어줘야 된다. 지금 당장은 조직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구나. 또 그것을 극복할 능력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내 편이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남편이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내 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옆에 있는 남편도 남의 편 아닌 내 편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이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서로 내 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브온 전투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있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던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찔러서 가나안의 중부 지역에서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 기브온 전투를 통해서 이 다섯 왕의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 남부 지역을 전부 다 평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우박을 내리시고 태양과 달을 멈추게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와 함께 싸우실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기브온의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와서 전투를 치르는 모습을 통해 언제나 내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구의 움직임도 세세하게 컨트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섬세하게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